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 예수님.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 예수님.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생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갈증, 또 관계에 사랑받고자 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무,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갈증을 줍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은 본래 선한 것을 향해 있지만 그 길을 잃으면 갈증을 느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태어나서 수많은 갈증이 있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람은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누구나 영혼이 살고 싶고 더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슴인 신의 말을 찾기에 갈급하다. 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을 해보자 해서 변증 철학자들이 많은 변증 논리를 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안셀무스라는 분은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말을 했어요.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자연적인 증명, 이런 증명을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증명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 뭔가 있다는 것이고, 목마름이 여기 있다, 그러면 물이 있다는 것이고, 무언가를 존재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밑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했는데 지도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는 혼혈이에요. 혼혈. 섞여 사는 겁니다. 섞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722년에 기원전에 침하에서 사마리아를 점령해 가지고 혼합을 했어요. 자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 민족은 오직 하나님 유일성 사상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얘기도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해 보면 여자가 아침에 일찍이 남의 집에 방문한다, 안 되죠.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여자가 앞으로 지나간다, 아주 기분 나빠하죠. 이런 시절이 있어서 남존 여비 사상이 우리나라도 짙게 드리워서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대낮에 이 여인이 물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만남들은 사랑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자들은 샘에서, 우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물에서 모든 뉴스가 접하게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는 제가 괌에 있어봤지만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100m만 가도 자동차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더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려면 무조건 하고 저녁에 해 석양에 가든지 아침 새벽에 가는 겁니다. 그때가 선선하니 뉴스가 돼요. 대낮에는 얼마나, 요즘 덥지 않아요? 얼마나 더워요? 지금도 부채질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에어컨 좀 높여주시든지. 그래서 이렇게 더워요. 그런데 대낮에 우물을 길로 간다는 것은 그건 상식 이하죠. 왜? 창피하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물 길로 가는 겁니다. 물 길로 가는 대낮에 한 더위에 정오에 갔다고 했어요. 6시라는 것은 6시를 더하면 우리나라에서 12시입니다. 12시 정오에 갔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사람이 가장 밝은 대낮에 가는 것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왜? 남편 5명을 잡아먹은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남편을 직업별로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장하고 결혼했더니 사장이 일찍 죽어버려서 기분 나빠서 이혼해버리고, 좀 멋지게 해서 철학적으로 살고 싶다, 철학 교수하고 결혼했더니 교수도 별 볼 일 없어요. 공부만 한다고 안 만나죠. 이혼하고, 나는 생선 좋아하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생선 양서하고 결혼했더니 생선 냄새만 맡지 재미도 없어요. 이혼해버리고, 고깃집하고 결혼했더니 고깃집 물치게 먹는데 재미가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직업 모양으로 조용히 목사님 5명의 남자를 다 잡아먹고 이혼했다. 요즘도 이혼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때도 이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5명하고 살아봤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다 가다가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사람들이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귀신 붙었다, 저는 여자는
남편 억수로 팔자가 씌어서 남편만 만나면 죽든가 이혼하든가 팔자도 세다. 보기에는 수근수근 하니까 사람 있는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데가 대낮 정오에 가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접근을 할 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유대인 사람은 그냥 알아요. 유대인 남자거든. 여자와 함께 말도 안 거는데 유대인 남자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말도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마디 하죠. 너가 난 누군 줄 알았으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걸? 당신 누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남편이나 한번 데려와 볼래?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칭찬을 하면서 사실은 네 남편 5명 있었지. 얼마나 놀랍니까?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이 숨겼는데. 그러니까 이건 예언자고 선지자는 알아버리거든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 베갯머리에 송사를 해도 조용히 얘기해도 다 꿰뚫어보는 게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아 선지자이군요 당신은. 이렇게 칭호가 바뀌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라고 나중에 고백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갖고 이제는 사람 만나고 쪽팔리고 창피한 그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갖고 소리를 지는 겁니다. 여보시오 와보시오 나보시오 와보라 외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 여자가 미친 여자 아니면 남자 5명을 바꾸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저 여자 얼굴 봐라. 그냥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나고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나며 소리 지르는 모습 이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예수께로 가게 되고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 대한 얘기를 3가지로 나눠서 단계를 나눠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이 대화 속에서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자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합시다. 육신적인 목마름은 해결자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으로 해결할 길은 없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보이는 것, 가진 것 가져봐요. 좋은 차 타보세요. 더 좋은 차 타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주변에 봐봐. 돈 있는 사람 돈 더 가지려고 해요. 사업 더 확장해요. 끝도 갓도 없습니다. 좋은 집이요. 더 넓은 집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땅의 것은 끊임없는 목축임을 해본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한더위에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고 태양빛은 장렬하게 내리칠 때 여러분 벌컥벌컥 바닷물을 짠물을 마셔보십시오. 갈증은 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가져도 움켜쥐어도 더 가지고 싶어. 대통령은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건 대통령도 자살해 죽잖아요. 유명한 탤런트 보십시오. 그 정도 올라갔으면 국민들의 연애 탤런트로 대단하셨으면 근데 자살해 죽어요. 거기에 뭘 얘기입니까? 행복의 파랑새의 무지갯빛이 없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느낀 것은 이 여인도 남편을 5명을 바꿔봤지만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대화가 완전히 이상하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육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땅의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고 나 물 안 길러 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 속에 진정한 만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 남편 5을 그러면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와봐라. 남편 없습니다. 남편 없지. 네 말이 맞아. 남편 5명 바꿨지. 정콕을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애언자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칭호가 달라지는 모습이죠.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은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너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은
땅의 물은, 남편 바꾼 물은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4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지금 물길이로 왔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 여자가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첫 번째 만나서 행복한다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이 들렸겠습니까? 남편 5명을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배신당하고 절망 속에 마음이 깨어지니까 윤리를 배우게 된 겁니다. 이 세상 것은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물, 땅의 물, 그건 만족이 없다. 그래서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생수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알려주는데, 이 여자는 보이는 물 좀 기르지 않도록 하세요. 땅의 것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땅의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해 보십시다. 내 인생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만 가지를 가져봐도, 누려봐도, 찾아봤지만 나는 지금도 목마릅니까? 아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시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 영적인 생수 유일한 근원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밑빠진 동에 물붓기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슬로라는 사람은 자초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져도 우리에게 일단 먹고 나면은 또 다른 것, 또 그 다른 것이 얘기하면 또 다른 것, 끝없는 자아는 만족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만족이 이 세상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해봐서 나는 이거 데이터 볼 때마다 감동을 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도 200명 이상을 조사를 했대요, 행복지수를. 근데 행복지수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더래요. 1등이 코스타리카가 행복하대요. 못 사는 나라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못 산다, 2위예요. 자메이카도 얼마나 못 삽니까? 과테말라도 얼마나 못 사요. 제가 있었던 베트남, 정말로 베트남은요 행복해요. 장래도 웃고 있고요, 어려운 이야기도 웃어요. 아예 없으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행복해요. 그게 세계 5위래요. 근데 잘 사는 나라의 반대로 행복지수를 봤더니 프랑스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71이래요 행복지수가. 영국이 74, 일본이 75.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은 모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대통령 나라 아닙니까? 세계 경찰국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114이래요 200개국 나라 중에 중간도 안 가요, 행복지수가. 여러분, 궁금한 게 안 나온 게 있어요. 한국이 안 나왔죠. 한국이 얼마나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 잘 살아요. 얼마나 잘 먹어요?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국가가 먹일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데 행복지수는 몇 등인 줄 아세요? 68이에요 68. 그러니까 물질로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육적인 것은 행복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여러분, 영생하도록, 그 물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라고 했어요. 그 속에. 여러분, 아웃사이드가 아닙니다.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뱃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순간에 느꼈는데, 기도를 우리가 7시간 기도하는데요,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1시간, 어떤 기도에 어떤 경지에 들어가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희한한 기쁨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영적인 체험하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인 줄 압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올라간 나라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 기쁨이 오는 걸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집사님이 될 정도만 돼도 믿음이 비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 아니냐 간단해.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교회에 빠져도 괜찮고 그저 찬양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은 그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를
굶고 기도를 이틀을 안 하고 성경 좀 안 읽으면 그냥 뭐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깝깝하고 답답해. 이 영의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 생활을 하면 그 기쁨이 많죠. 우리 교회 7시간 기도를 하는데 몇몇 사모님과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줄기가 팍 들어가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니 여기서 기도만 하면 뭐 5분 10분도 안 돼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 주의 말에서 아무리 떠들고 뭐 해도 기도에 깊은 맥이 있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을 저는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2014년부터 오늘까지 10년 11년째 하루도 이곳에서 기도가 안 올려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보통 재단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7시간 기도를 하고, 그러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제가 체험하고 주변 사람이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웃사이드가 덥습니다, 바깥에가 춥습니다, 그거 관계없어요. 여기 안에서 온도 조절로 히터로 에어컨으로 조절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외부 조건, 환경, 무슨 말, 뭐 아들 딸들 잘 되는 거 문제, 이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 속에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아들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전하리라, 예수의 이름 사랑하리,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 전하리라.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온통, 네가 성경을 읽냐,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냐 보우냐, 성경에서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여기 봐도 예수, 저기 봐도 예수.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가 보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예수님의 물 세례가 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가 영생이 있습니다. 성찬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성찬을 하면, 그래서 교회 예식 중에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요. 예식, 결혼 예식. 그래서 교회 예식을 침례 예식, 성찬 예식이라고 해요. 두 가지 예식은 장감성,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이 예식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뭐예요? 그날의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랑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꼭대기까지 가들 때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의도적인 것이 강해요.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간에 올 줄 알고 정확하게 우물에 가서서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볼 때 사마리아 한 여인을 보면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가 온 인류요, 내 자신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도 여러분 남편을 5명을 바꾸지 않았지만 우리가 남편처럼 우리가 이것에 기웃거리고 저것에 기울이고 수많은 5명의 남편처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봐지만 만족이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영생이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할 만큼 영생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남편 5명의 그 만족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만족으로 바뀌는 과정인 것입니다.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신약에 온통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바라본 누구이냐, 사두개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구이냐, 평민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구냐, 빵을 쫓냐, 내 자리를 찬탈하는 왕이냐,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래서 너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을 들으니까 천지가 개벽합니다. 자기는 물 들어왔는데 지금 이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 여러분 당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요. 상종도 하는데 나하고 대학을 합니까? 여러분 칭호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저씨로 믿고 랍비로 여기고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바뀐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 거죠. 15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럼 남편 5명 데려와 봐라. 진정은 내가 너에게 물 주다 그랬더니까 15절에 주여 바뀝니다. 주여. 답시다. 주여. 아니 유대인 당신이 이제 그 물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나 그러면 물 좀 안기려고. 여기까지 지금도 육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그럼 네 남편을 좀 데려와 봐라. 없습니다. 없지. 네 말이 맞다. 너는 정직하구나. 네 남편 5명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만난 적도 없고 얘기도 한 적 없는데 나를 알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모습도 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피곤할 때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그래서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이 피곤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의 열정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해서 남편 그러면 5명인데 네 남편 없지? 이거 알아내니까 여인이 팩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나를, 처음 만난 남자가 내 사정을 알아.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여러분 가족 식구 얘기 속 사정을 얘기해봐요. 깜짝 놀라죠. 그때 이 여자가 고백이 바뀝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로소이다. 답시다. 선지자로소이다. 바뀌었어요. 칭호가 지금. 그리고 남편 5개의 과거에 대해서 쫙 끼어서 남편 5명이 났는데 네가 거짓말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는 말이야, 여기 예루살렘에서 원래는 한 성전에서 예배드렸는데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그 현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25절입니다. 한번 다 합시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합시다.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고백의 단계가 바뀌었습니다. 자, 고백의 단계 보십시다. 처음에는 9절에는 당신이었어요. 9절에 또 유대인이었어요. 15절에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19절에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대화가 진행되는 가정에 이 여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메시아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여러분은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당신쯤 압니까? 필요할 때 구하는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여깁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주님 정도 여깁니까? 그냥 선지자 정도 한 분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금방 대답을 합니다. 4장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메시아 맞다. 하나님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고 고백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눠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는 자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죽음을 해결했습니까? 영생을 주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영생을 알고 자기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외친 것입니다. 와보시오 와보시오.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고백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고백입니까? 적용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 때문에 해결한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백은 여러분 또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문제와 사건을 나는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성령을 통하여 생수를 사모하십시다.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가. 한번 답시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더 풍성히 복 받으십시오. 왼쪽에도 인사합시다. 더 풍성히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확연한 차이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디아블로스예요. 마귀 이름은 디아는 두 개예요. 블로스는 나누다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마음이 갈라져요. 교회가 갈라져요. 가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해요. 물질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해요. 결국에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으로 답시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준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날로 날로 차도가 있고 날로 날로 기쁨이 있습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또 시험 들고 내일 또 힘들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너무 힘듭니까? 이거 지금 사단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는 그래서 이 꺾어진 꽃을 내가 여기에 못 녹이는 거. 꺾어진 꽃은 죽은 꽃이요. 죽은 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꽃, 화분에다가 심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생명이 세 가지라잖아요. 생명이 바이오 리듬, 바이오 냉장고, 바이오 세탁기. 요즘 바이오 그것도 헬라어예요. 그것은 식물의 생명이에요.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식물도 자라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것을 바이오예요. 답시다. 바이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푸시케예요. 답시다. 푸시케. 개, 돼지. 이야, 강아지들 얼마나 그렇게 알아보니 몰라요. 주인을. 그렇죠? 얼마나 그것을 목숨이에요. 목숨. 그것도 생명이에요. 식물도 생명, 목숨도 생명. 그래서 바이오, 푸시케. 근데 이 생명들은 이 바이오나 이 푸시케, 식물이나 짐승, 개, 돼지 이런 생명들은 죽으면 끝. 죽으면 끝. 죽으면 끝이요. 생명, 그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생명은 답시다. 르하우, 조에.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르하우예요. 바람결 같은 숨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적 존재, 홀리 스피릿,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조에. 답시다. 조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끝도 갓도 없어. 그러니까 새와 짐승과 식물들은 죽으면 끝이요. 바이오 식물도 생명이지만 죽으면 끝이요. 개, 돼지도 생명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근데 사람은 그런 것들은 컴퓨터를 끄고 라디오를 끄면 꺼진 거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옥에 갔어도 영원히 벌 죽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 오늘 이 영생을 너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짱! 얼마나 귀합니까? 영생을 준 거예요. 바이오 생명이 아닙니다. 푸시케 생명이 아닙니다.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여자가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성령으로 그 감동 받기 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쪽팔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사람 있는데 못 갔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요엘서 2장 29절에 그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장래이들을 자녀가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육적인 시험은요, 봉사는 시험 들어요. 나자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 열심이니까, 자기 생각이니까.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로 자랑합시다. 빌립보서 3장 3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시다. 그렇게 하실 뿐만 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보는 게 아니에요. 제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을, 베드로가 예수님만은 바라보면 물 위로 걷는 거예요. 폭풍 와도 걷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하지 말아라, 능력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나의 무엇으로 한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부어준대요? 한량없이 부어준대요. 여러분, 성령이 한량없이 부음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부활해서 첫 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첫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명령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명령을 했어요. 요한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답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휴거의 자격이 박탈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한 나라는 못 가요. 성령이 없으면 봉사에 시험 들어요. 성령을 그래서 받으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이, 성령을 먼저 받고 권능을 받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창피했습니다. 대낮에 사람 없을 때 외딴 곳에 덥지만 힘들지만 대낮에 물길로 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이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버려야 돼요. 왜? 예수님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아무 가치가 없어. 바울 선생님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천당을 보니까는 이 땅에 와서 하는 말이 뭐라 했어? 아이고, 다 배설물이네. 다 배설물이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책정을 했다겠습니다. 그는 철학적인 논리적인 설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깡그리 버렸습니다. 나는 온준상 성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니 집에 있는 도서에 있는 책들을 싹 버려버렸대요. 오직 성경 딱 한 권만 갖고 다닌다고 그래요. 나도 그런 날이 이제 올 것 같아요. 싹 버리고 성경 한 권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세상 모든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님 한 분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멸망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본연의 자세 물두루 같은 물동이다 버려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모든 물동이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물동이가 무엇인지, 아집, 고집, 거만, 교만, 물질, 탐욕 전부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대요?
몇 사람이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증거라 하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달라져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이 여인처럼 증언이 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버려야 할 물동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진짜 성령 체험했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증거가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달라진 변화된 입술, 생각이 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목마름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 못해요. 죽은 나사로 살렸죠? 또 죽었어요. 어떤 것도 이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해결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그런 예수님 만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